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린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정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저자와 그것을 쓴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서영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모이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었고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다르게 변화시켰습니다. 또 익숙하던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가져온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하는 모습도 달라졌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꼭 대면해서 꼭 어떤 장소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공부하는 거나 일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우리들이 여가 생활을 보내거나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교제를 하거나 무엇인가 다른 소비 생활을 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달라진 것 중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모든 것들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에겐 예배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코로나 이전의 예배는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더 확산들이 촉진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지향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하기도 했고요.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본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모습과 형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생각만 이야기를 한다면요. 하나는 장소 그리고 방법,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이지 않고 하는 예배도 영상으로 하거나 집에서 실시간으로 드려진 예배에 동참하거나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해도 그것은 이미 온전한 예배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견해는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 확산을 염려해서 이렇게 막 자주 모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이지 않고 하는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왜 모이지 않고서는 성례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언급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렇죠?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더욱더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권유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이는 것을 주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더더욱더 모이자고 모이는데 힘쓰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모여야만 할까요? 우리는요 녹화되어 있는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었고 송출되는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모임으로도 예배했어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곳에 있지만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이러면 예배하지 않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모이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남겨 있는 그 대화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당신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 아니면 저 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둘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이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거 좋죠. 모이면 대면에서 얼굴도 볼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반갑기도 하고 교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꼭 모여야 합니까? 아마 코로나 경험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드는 의문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봤잖아요. 지금 둘 말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상충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입맛대로 난 더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만 묵상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자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모여야 하지만 예배다. 아니면 나는 모이지 않아도 예배하는 거 그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아니면 주목당할까봐 굳이 말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성경이 과연 상충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여야 하는지는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에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본다면 모여야 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3주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가 이미 편지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수신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이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케레피에 흩어져 나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으로 가장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야기 나눠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기에는요, 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현상은 지금 불안합니다.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안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면요, 이 불안은 근거가 없는 불안이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면 지을수록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내 옆 사람 다른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죄를 하려고 희생제사도 드리고 예루살렘 큰돈에 가서 헌금도 하고 선행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내가 짓는 죄가 점점 쌓이고 있거든요.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과연 지금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죄책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 이야기를 3주 동안 우리가 나누고 있었음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불안, 나의 부족함,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 혹은 나의 죄책,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려고 궁리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보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입니다.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던 그 장막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장막은요, 이 장애물은요, 어떤 육체적으로 보이는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정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막이기도 하고, 죄의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장애물, 이 휘장이 사라진 것은요, 예수님의 피,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를 처음 하려고 할 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장애물 휘장이 사라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피의 제사, 율법과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이후로는요, 새 언약,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죽으셨으며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만들었고 새 살 길을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네, 너무 요약이라 그러고 너무 길었나요? 더 쉽게 요약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려면 모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이유 말이 꼬이는데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 그거였죠. 유대인에게 구원에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고 예배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을 고백하는 그 소망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죄를 짓는 나를 볼 때, 뭔가 부족하고 컴플렉스 덩어리인 나를 볼 때는 불안합니다. 뭔가 저 사람들보다 지쳐질 것 같고, 뭔가 이미 사회에서 등급이 먹여진 것 같고, 나만 뭔가 부족하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할 때 우리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랑과 선한 일로 격려하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선행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불안, 낚시, 다른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당시에 모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모여서 떡을 떼면서, 여기서 성경에서 떡을 떼다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 예수님의 사랑과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더불어 함께 교제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교훈하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않고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예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나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여서도 흩어져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예배는 이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자리라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공적인 약속이고 공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우리 또한 서로 간에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하고 있는 그 공적인 일들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뭐 이런 전도 집회에 가면 항상 물어보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대면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인격적인 관계일 수 있겠지만,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공적인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일이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 예배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스스로를 계시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며 서로가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왜 모여야 하는가, 우리가 왜 모이는가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임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나의 부족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사회의 잣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인가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그 요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불안해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미 몸과 마음이, 나의 시선과 나의 눈과 귀가 다 거기 뺏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많이 불안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짧은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친구와 돈독한 시간들을 가지세요.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어울리고 많은 추억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추억을 회상할 때마다 그 추억 가운데 함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기억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 친구가 나를 같이 공동체 가운데 기억하는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야 하고 이곳에서 교제를 나눠야 하며 이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게 서로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그 의미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항상 어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었더니 나와 우리의 집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 길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친구들과 더불어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가장 진지하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교제하며 이 우리들의 추억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 드디어 수련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이곳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요. 스타렉스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겨 오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세면용품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공용으로 준비를 할 거긴 합니다. 클렌징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민감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쓰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챙겨 오시기 바라고요. 갈아입을 수 있는 옷과 거기 물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물놀이 복장을 여러분들이 챙겨 오셨으면 좋겠고, 수건이요. 한 사람당 하나씩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쓸만한 수건들을 가지고 오시면 좀 더 편안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크림도 챙겨 오실 수 있으면 저희도 준비를 할 거긴 한데 여러분들의 피부는 소중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바르고 다닐 수 있도록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끝나고 항상 원래 Q&A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동의가 안 된다. 혹은 다른 이해가 잘 안 여러 가지 드는 질문들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언제나 조용한 여러분들. 네. 꼭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스럽거나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Q&A 시간도 마치고요. 반별로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